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하듯 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하면서 저 자신도 오해하듯 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부담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구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이죠.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한다는 것인데,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든 서약이라고 하든 다 같이 함께 포함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또는 서약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한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또 맹세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맹세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맹세하면서 이런 것을 내걸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또는 성전, 자기 머리, 이런 것을 내걸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 맹세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헛되고 거짓된 맹세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부터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을 두고 감히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도 쓰는 말이죠. 자주 쓰진 않더라도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는 말을 우리도 압니다. 땅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진 않더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온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땅으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큰 임금의 성이며 큰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비슷하게는 우리가 쓰는 말이라면 우리가 가슴에 대고 맹세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가슴에 대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죠. 비슷하게 머리에 대고 맹세한다.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머리를 생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머리가 휘어져서 백발이 되면 그것이 곧 연륜과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존경하라. 또 백발은 또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연륜과 지혜를 자기가 가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동안 건강 주셔서 연륜과 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는 반대로 머리가 검게 된다. 검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검다는 것은 뭡니까? 젊고 힘이 있고 생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음을 자기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이도 늙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없고 자기 건강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 한 올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너희 목숨 가지고 내 목숨이라고 내 목숨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나님 이름 대신 다른 맹세할 것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거짓이라도 마음을 바꿔도 취소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진도 있고 TV도 나오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맹세가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내 말 믿어도 된다라고 맹세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맹세할 일이 아닌데도 걸핏하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진실만 말합니까?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해 놓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았어. 다른 거 걸고 맹세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그들이 다른 것들을 맹세하는 데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헛되고 거짓된 맹세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고 맹세하든지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과 같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 자기 머리로 맹세하든 그건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맹세했으면 그게 곧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맹세한 그것들,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걸로 맹세했으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 죄가 되는 것이죠. 10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말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거짓말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맹세한 건 아니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에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너희를 구원하여 부른 것이다. 그래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도록 명하신 것이 나오고 또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말씀하신 거냐면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내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했던 맹세이고 또 참된 헌신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맹세나 서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법정에서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임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게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데는 거짓말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 다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거겠죠. 네. 우리가 거짓말 하느라고 어렵게 머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 잘못을 모르게 하려고. 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대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또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거짓말로 속이려는 그런 의도죠.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라는 뜻인데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너희가 머리를 써서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에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남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고 남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니까 거짓말에는 이런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예. 진실을 감출 의도 또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 예. 이런 악한 의도에서 거짓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사실이냐 아니냐로 따지면 거짓말이지만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또 상대방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적인 지도자 처칠이 어릴 때 말을 이렇게 잘 더듬고 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처칠에게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이 뛰어나고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네 말이 미처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 선생님이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한 예를 드는 거니까요. 예, 그 선생님이 사실대로 말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더듬냐? 이렇게 말해야 사실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가 상처받지 않고 그 아이가 예, 자신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너는 생각이 너무 뛰어나고 빨라서 그래서 말이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 거죠.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선한 의도로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상대방 모르게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유행가 가사가 예, 있는데 그 가사에서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짜장면을 사주려고 예, 없는 살림에도 중국집에 데리고 갔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기까지 먹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만 시켜주는데 예,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왜 안 먹어요? 나는 짜장면 싫어해. 예, 그것은 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너희들 사랑해. 난 너희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지 속이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할 때 초점이 되는 것은 거짓말에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니어도 선한 의도로 한 말에는 해로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짓으로 말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짓말은 누가 발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발명한 장본인은 예, 마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처음 들은 거짓말이 마귀가 한 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사람이 처음 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의 발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발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마귀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쓸 때마다
마귀가 수익을 얻는 겁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불려지고 이용될 때마다 그 노래를 제작한 사람, 창작한 사람, 또 가수에게 그 저작권 수입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수의 노래에 저작권 수입이 생기는데 거짓말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마귀한테 거짓말의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짓말은 마귀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이용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거짓말을 이용할 때마다 마귀가 수익을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틈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거기다가 공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빚입니다.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죠.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이자가 계속 붙듯이 돌려막기 하듯이 빚을 돌려막기 하듯이 계속 2차, 3차 거짓말이 계속 더해지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선한 의도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자연스레 속이려는 의도는 죽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일은 정직한 거죠. 그러나 거짓말로 감추고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택하게 됩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고 예. 오랜 후에 그랄에 갔을 때도 또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안 그랬을 법도 한데 그곳에 가면 내 아내 사라가 나이에 비해서도 출중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로 택한 거죠. 사라가 분명히 자기 아내지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곳 왕은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면 아내 사라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을 너는 탈락이야. 넌 이제 약속에서 취소다. 끝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고 어리석게 거짓으로 모면하려 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합당한 결과대로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될 진실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100%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나 100%, 1000%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참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거짓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미쁘시니,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고 은혜로우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증인될 자격이 있나?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과 정직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장 콜베르라는 인물을 얘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 콜베르는 별로 부유하지 않은 프랑스 시골의 마을에 그 부모님은 옷감 파는 장사를 하는 그런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베르도 15살 되니까 시내에 옷감 파는 가게의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에 아주 부유한 은행가가 그 지방에 오게 됐는데 이 콜베르가 일하는 옷감 가게에서 옷감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콜베르가 호텔에 있는 그 은행가를 만나러 옷감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옷감을 보고 얼마냐는 겁니다. 사겠다는 거죠. 그들이 쓰던 단위로 1야드에 15크라운씩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1야드에 15크라운씩이라고 하니까 사겠다는 겁니다. 15크라운씩 80야드 옷감을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팔았다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가격을 착각한 게 생각났습니다. 착각해서 더 비싸게 받은 겁니다. 1야드에 8크라운짜리 옷감을 15크라운씩 받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더 비싸게 받고 판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 돈도 많은데 모르고 그냥 샀고 돈을 돌려달라 할 것도 아닌데 잘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콜베르는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베르 입장에서도 주인도 괜찮다고 하고 뭐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오히려 더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더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콜베르가 주인이 말리는데도 찾아가서 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이 그걸 왜 돌려줬냐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화를 내면서 쫓아냈습니다. 가게에서 잘린 거죠.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다 콜베르를 저런 바보가 어딨냐고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그 은행가 옷감 샀다가 더 준 돈을 돌려받은 그 은행가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친구가 나 때문에 가게에서 잘렸구나. 이렇게 정직한 친구인데 우리 은행에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 직원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콜베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은행에 드나드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정계에 들어가게 돼요. 왕이 다스리던 그때 궁정에 들어가서 재무 차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정직이 무기가 돼서 프랑스의 재무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베르가 당시 프랑스가 크게 번영을 이루게 되는 데에 바탕을 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콜베르가 정직함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오늘날의 프랑스가 있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정직함이 이런 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되게 부르셨고 그런 우리가 정직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하게 말하겠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의도로 말하겠다. 거짓말은 그 반대니까요. 악한 의도로 말하는 거니까요. 사랑과 긍휼의 의도로 말하겠다. 그게 진실한 거죠. 그리고 정직하자. 예.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표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도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